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인 금요일 새벽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새벽기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내일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도 좀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예배가 진행되고 동시에 한글 자막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은 새벽 5시 30분이 아니라 6시에 시작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 개인에 대한 예언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살펴보았던 말라기서에 2번이나 그런 예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4장 5절과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곧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곧 메시아인 것 같다고 그리스도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인기 폭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기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데요. 그 신발끈을 누군가 풀어주는 것은 집에서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비천하게 여겨졌던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종들에게는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곧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그렇게 낮고 천한 자라고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저 사람들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을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에 마음이 우쭐해지고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면 안 됩니다. 지난 연말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목사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격려가 되고 저 역시도 더욱더 감사가 넘쳤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우리 서문교회에 안 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또 한 분 한 분 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게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는 비단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동일하게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사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집사님 말고는 이 일을 도맡아서 해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칭찬의 말로 힘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에 발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저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기에 늘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증거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권하고 좋은 소식을 전했던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원래 부인을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은 그 죄를 포함하여 헤롯의 모든 악한 일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끝내 나오지 못한 채 헤롯의 생일날 너무나도 허무하게 또 끔찍하게 목베임을 당해 죽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며 수고했다고 집에서 이제 남은 평생 참 안락하고 안정된 노후를 즐기며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와 그의 사명은 바로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흥하여지고 높아지실 수만 있다면 자기는 쇠하여지고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 자기가 쇠하게 되는 길, 즉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훗날 한결같이 걸어갔던 길이고, 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걸어갔던 길이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는 것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흥하게 되시면 그로 인해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성공을 통해서만, 우리의 건강한 몸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잡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는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며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은 힘있게 증거되고 크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겪지 않으시고 가정적으로도 다 평안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코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혹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을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완전히 퇴장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고 있죠.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세례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의 첫 시작이 세례받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이 물세례는 죄인이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어야 회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거룩한 분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죄라고는 한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지금 받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받기 위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며 결국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당신의 백성을 동일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회개가 필요한 죄인인 것처럼 수치스러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게 되실 훨씬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세례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만 했던 세례, 하나님의 심판의 세례, 무서운 진노의 세례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세례를 우리를 위해 다 받아 주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 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때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인 세례를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또 이 새해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구속사적인 사건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만,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증인의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가운데 그와 같은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생업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위축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잡을 찾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그 잡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헝가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웅근, 서명희 선교사님 가정과 저 멀리 우간다에서 특수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며 후원하고 있는 월드비전과 GBC 미주 복음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잘 준비하셔서 코로나가 끝난 후 예전보다 더 힘있게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며 각 선교지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5일째 되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증인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믿고 묵묵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매일 매순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올 한 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생업을 우리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또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잡이 필요한 분들에게 잡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약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며 또한 일터에서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에게는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부어하여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 없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도적질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하고 척박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멀리 떠나 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생활이 너무 어렵고 고달파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바쳐 헌신한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 선교지에서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